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하고 소돔 성들이 롯을 만나고 눈을 쏟아하여 그 집에 들어갔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그에게 만나서 기도를 했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들아 이노라.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의 명함을 주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내 사랑이나 자녀나 성문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함께 대부흥을 주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 목사님은 당시 교회를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휘필드 목사님은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웠던지 젊은 나이 22살 때부터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설교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 BTS 인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환영을 하다가 이분이 너무 주목을 받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예배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끔 자꾸 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다못해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당에서 설교하도록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외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면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는데 그런 데서도 아주 그냥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집회를 요청하고 복음 메시지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갔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극도로 나빠진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1770년 9월 30일 56세의 나이로 천식으로 인해서 이제 천식이 도져가지고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이 9월 30일은 자기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날 태어나서 생일날 소천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도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 사역을 하다가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져. 그냥 내 몸을 사용하지 않아서 내 지식과 내 육체가 녹슬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이제 생애에 있을 동안에 자기의 비문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1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조지 휘필드가 묻혔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이걸 꼭 이제 적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거지로 있던 올드 사우스 그 장로교회, 그 교회에 이제 자기를 묻어달라 이랬어요. 서양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이제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소천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분의 그 유언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강대산 그 밑에 지하에 바로 밑에다가 그 묘지를 만들고 이 문구를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심판날이 다가오고 그때 심판날에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다시 뵐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또 위대한 믿음의 그 선배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자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았다.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을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비 심판이요.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일 거고, 예비 심판은 뭐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은 하는데 끝은 아닌 심판. 그것을 이제 예비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예비 심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특히 소돔은 왜 멸망했겠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돔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떠나서 이 소돔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들어섰는데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천사들이 나그네인 걸로 생각하고 환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쉬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나십시오 그랬는데 그 천사들이 거절하는 거죠. 그냥 노숙하겠다. 아마 어쩌면 천사들은 노숙하면서 그 소돔성을 더 살펴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간곡하게 롯이 간청을 해서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식사식대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밖이 굉장히 소란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남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역처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롯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아마 소문에 롯의 집에 이방인 나그네가 들었다는 소문이 확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가지고 롯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 가장 1차적인 뜻은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근데 이 안다는 이 야다는 종종 성관계를 갖는 것을 뜻할 때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네 그랬죠. 동침하네, 번역할 때 동침하네 그랬지만 이 동침하네가 야다예요. 야다. 그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다. 알다는 뜻이 있고 또 동침하고 성관계를 갖다는 뜻으로 이 야다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누구를 아는데 겉으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는 어때? 한 몸이 되면서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는 뜻은 더 깊은 차원에서 아는 것을 뜻할 때 쓰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돔성 사람들을 지금 나그네들로 착각하고 있는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동성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돔 백성의 이제 타락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죠. 이들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행위,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시는데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남성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즉 지금 문란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일들 중에서는 그런 동성애 관계 또는 동물과 교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성적인 문란함 또 동성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소돔성에는 이런 동성애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이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동성애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소돔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그 두 사람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불러내라는 거예요.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단체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서로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 강간. 이방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들은 자신의 그 도시에 들어온 이방인을 동성강간이라고 하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 그것도 집단 행위를 통해서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능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아주 심한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소돔성에 있는 우리가 너희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 이러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정이 누군가 이방인 나그네를 손님으로 정중하게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존중해줘요. 그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롯이 그 나그네인 줄 알고 천사들을 환대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르니까 문을 뒤로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아보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자신이 드린 손님 대신에 자기 두 딸까지 내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사실 보면 롯도
소돔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어? 너도 여기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잠깐 얹혀 살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하자. 너를 해야 하고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 얼마나 난폭합니까? 얼마나 난폭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나그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면서 아주 최고로 학대하려고 하는 인간의 잔인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소돔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아주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한 곳이었어요. 서로 나누고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을 텐데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소돔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만한 자기만 좀 풍족하게 산다고 거만한 거예요. 가증한 일, 아까도 봤지만 그런 성적인 타락, 또 이방인을 학대하는 일들 이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어때요?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종합해서 보듯이 소돔성은 어때요? 성적으로 곤란해요.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사회였어요. 소돔과 같은 타락은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나라만 부강하면 하나님에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만 부강하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물적으로 풍족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함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역사상 이렇게 우리가 편하고 잘 살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라고 해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살기 힘들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처럼 편하게 산 적이 없는데 우리 때보다도 훨씬 편하게 살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생활은 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더 불평등한 거예요. 편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보편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그 인권이 얼마나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뉴스만 봤다 그러면 뭐 사귀다가도 그 상대편이 헤어지자 그러면 가서 그냥 앙심을 품고 그렇게 살인해 되는 사람이 많고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냥 심심찮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일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미량 여학생 그 집단 성폭행 사건, 44명의 청소년이 그 여중생 한 명을 그 놀이의 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성폭행했다는 것이 지금 20년 전의 일이 다시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한테 그 여학생은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의 뭐예요? 장난감 놀이기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성스러울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 성스러워지면 어때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악마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은 희생당해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이런 지금 양가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날의 이 사회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소돔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불평등하게 조장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성결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무슨 여러 가지 성적으로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그런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그렇게 심각해진다고 할지라도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 생명 한 생명을 또 사랑받은 자로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국민이 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주도해 갈 수 있을 때 그때 이 땅의 그 그릇된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지만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도시기 아름답게 만든 이 땅을 우리도 아름답게 바꿔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지금 막 롯을 밀치고 막 들어가서 천사들까지도 끌어내서 어떻게든 집단적으로 그냥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롯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사위와 자녀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잠깐만 여기 18절에 보세요. 13절 자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지금 소돔성에서도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지금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그래서 심판할 그 권세를 이 천사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성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롯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급히 나가서 딸들과 예비 사위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는데 예비 사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을 해요.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위들은 그 소돔성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위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또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그 막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그 롯이 나가서 맨 처음에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소돔 남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손님들에게 그러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이런 걸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롯의 입술을 통해서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지금 악할 대로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길을 걷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요나가 어때요? 니느웨에 가서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공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옛날에 점령하고 살았어요? 어디? 일본.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전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요나가 거기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3장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지라. 회개를 했네. 왕부터 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소돔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살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죄와 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덧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잘못됐을 때 돌아서고 그러면서 나를 훈련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 안 보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외모가 변해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덧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덧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길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소돔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고 지금 이제 막 소돔을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아내와 롯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어요. 빨리 이끌어내라. 멸망할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어떻게 하지? 갈까 말까 막 이러는 거 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냥 그리고서는 그냥 인도에서 성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유, 이 정도로 그래도 롯이 그 천사들을 환대하니까 이런 은혜를 얻은 거 아닌가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런 자비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러도 안 돼요. 그게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산까지 너무 멀어. 그래서 산까지 못 가겠다고. 근데 저기 보니 조그만 섬은 소알이 있거든요. 저기까지 좀 가면 안 되겠어요? 저기에 빛이 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허락했어. 그리고 이제 해가 돋고 나서 롯의 가족은 소알로 들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소돔이 멸망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남은 없어요. 얼마나 그 심판이 심했는지 멀리에 사는 아브라함까지도 그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것을 멀리서도 볼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가족이 이렇게 빛이 나는 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름기둥이 되었다. 아니, 분명히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가라 그랬는데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일부 뭐 한 것도 있었는데 두고 오는 재산이 미련이 남아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또 어때요? 거기에서 그래도 원래 죄가 많은 곳이 또 재미있잖아요. 과거의 죄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돌아갔어요.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그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돼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꾸 미련을 가져요. 그러면서 뒤돌아보고 미련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미련 없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죄에는 5가지 성질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유혹성이라는 겁니다. 죄는 달콤하게 보이는 그런 유혹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전염성.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는 파괴성입니다. 죄는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인격까지도 파괴하고 삶까지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멸망성. 결국엔 그렇게 해서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5번째인데 고착성입니다. 죄는 한 번 들어오면 암세포처럼 잘 떨어지지 않아요. 딱 붙어 있는 거죠. 아니 괜찮아 이거 가지고 있어도 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잘라버려라 멀리하라 보면 딱 잘라버릴 수 있어요. 죄를 여러분들 꼭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뭔가 증오심을 갖고 사랑하라는데 증오심을 갖고 살아간다?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못하겠네. 그러면 우리 죄의 고착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잘라버리라 그러면 잘라버릴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다가 보니까 이건 죄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돔은 왜 멸망했습니까?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 다음에 또 인권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불평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적인 경고의 말씀이라 오늘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패한 소돔성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게 하시니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끊어내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